할렐루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시간 읽으신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합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든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죄를 짓든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는 뭔가 해결이 된 것 같고 또 뭔가 일이 풀리고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언제 탄로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고민과 자기 합리화 등등 여러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범죄자들이 도망치거나 혹은 자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해 억압을 받게 되면 만약 그 억압을 견뎌내고 자신이 옳다라고 정당화해 버리면 그 순간 그 뒤로 또 죄를 짓고 뉘우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서 이제는 죄에 대한 죄책감마저 들지 못하는 진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어떤 죄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가장 큰 죄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래서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어떤 죄일 수도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징벌, 형벌이 너무 무겁고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고 3절의 말씀 보니 주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이 죄로 인해 뼈가 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또 5절 말씀처럼 그 죄가 너무 무겁고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죄를 지을 땐 몰랐지만 그 한순간의 쾌락은 좋았겠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징계와 징벌, 정신적 압박감, 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시인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저 힘들다, 고통스럽다, 주의 징계가 너무 무겁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푸념을 털어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오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이미 자신은 죄를 지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소문은 퍼졌고 어디에 풀어놓고 털어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때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견딜 수 없사오니 나의 지금 이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을 주님 다 아시오니 6절에 내가 아프고 구부러져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고 8절에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서한 곳이 없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번 눈 감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후에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철저하게 다윗처럼 회개하는 주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이끄시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좋게 보거나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죄인의 그 낙인이 찍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가까운 사람들마저 다 떠나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마저도 다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나를 해하려고 괴악한 일을 말하고 음모를 꾸미는 등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거절, 혐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오롯이 죄인 혼자서 다 짊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난에 다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죄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한 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죄책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감도 낮게 만들고 추악한 죄인으로 계속 남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38편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응답입니다. 아무도 나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울부짖음도, 나의 고통하는 소리도, 나의 애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도 다 듣고 인도해 주시죠. 이야기할 때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면 그걸 이제 무시한다고 하죠. 사람은 무시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은 그래도 마땅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은 사람, 죄인이 하나님께 와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듣지 않으시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대답하고 반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고지식하게 죄에 대해서만 벌하고 그렇게 그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소리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의 목소리에 응답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에 가장 득이 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시간, 밥 먹을 때, 자면서 편히 쉴 때, 여호와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가장 우리 인생에 득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응답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허비되고 아무 의미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새롭고 소중한 창조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까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경청의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경청,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경청의 성품을 가지신 분, 이 경청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회개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인 다윗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 경건의 생활을 매일 함으로써 나의 죄인된 모습은 다 버리고 주님의 그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서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멀리하지도 않으시고 돕지도 않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은 자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그 손길을 구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나가 주님의 그 형통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주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시편의 말씀, 시편 38편, 또 다른 말씀도 보시겠지만 특별히 시편 38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8편의 시인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두려워 떨며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비난의 손가락질과 떠나가는 친구들을 보며 괴로워하지만 그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그리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죄를 아예 안 지으면 더욱 좋겠지만 죄인으로서 태어난 인간인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자가 되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처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회개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시며 경청의 성품을 소유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응답받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형통하심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